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31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흑위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성전에 이방인을 끌어들였다는 오해를 받게 된 바울은 성전 밖으로 끌려나와 매를 맞던 도중에 로마군 천부장의 손에 구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아 요새에 이르렀을 때에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유대인이며 또한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유대인인 아나니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유대인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그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하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 바로 그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은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때에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내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렸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는 황홀경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몰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예수님에 대해 전했던 일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경험했다는 그 일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일은 오직 바울 혼자서만 경험했던 일이었고 그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보거나 어떤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은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2명 이상의 성인 남성들의 증언이 있어야 그 사실이라고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증언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해치고자 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을 해치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그들에 의해 해를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향해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이웃들이 과거에 자신이 했던 것처럼 메시아를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알고 있으니 자신이 차분히 설득하기만 하면 그들도 들을 것이라는 말로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울을 향해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떠나라는 명령의 이유를 다르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나에 대한 너의 증언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단지 유대인들이 자기를 거부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 이유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또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6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만국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님께 들었다고 주장하는 그 말씀, 즉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으로서 기분 나빠하거나 반대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여 주어야 할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난 뒤에 갑자기 분노를 발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해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옷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공중에 날리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분노하게 되었던 이유는 첫째로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 순수한 목적 때문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고 너희 대신 이방인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기 직전에 로마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걸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대신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유대인들이 셈이 나고 질투가 나서 이방인들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의 이 말 가운데는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거절한 유대인들 대신에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기로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택해서 자신의 일꾼으로 삼아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게 하셨던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접근은 오히려 유대인들로 하여금 분노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과만 언약을 맺으셨고,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할례를 받고 먼저 유대인이 된 다음에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이지 유대인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국민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국민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만 하신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관해 특별한 요구를 하셨던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였다라는 거죠. 다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만 해도 되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된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짐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나 율법 준수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실한 기준을 세워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를 제가 자부심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자부심과 더불어서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거부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거룩해야 하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맞는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자격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있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만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조건에 따라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태어난 이후로 많은 율법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네들도 잘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면서 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기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유대인들과 같이 낮은 허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불공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나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조건에 있어서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기준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할례도 받아야 했고 율법도 지켜야만 했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불공평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오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그들만을 위한 낮은 수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이만큼 수준 높은 그 법을 지켜야 된다면 너희들은 이만큼 낮은 그런 법을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다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 조건보다 완화된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준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기준에 대한 큰 테두리만을 언급한 것일 뿐이지 그렇게 큰 테두리만을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지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의 기준은 율법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계명의 어떤 그런 그 문자적인 그런 그 요구 조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요구 조건을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율법에서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도 안 되고 용서해야 된다.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눈으로도 간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준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냐?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앞으로 오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삶의 기준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삶의 기준보다 낮아질 수는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기록된 그 율법 항목 하나하나를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의무를 등에 지고 있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이건 하지 말아야지 저것도 하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결코 율법의 어떤 요구사항보다 못하지 않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한 영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친히 그거 하지 마라고 하시는데 그것만 따라 살아도 율법이 요구하는 그 기준보다 더 훨씬 높은 그런 기준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기존의 율법 항목 하나하나를 다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실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안 지켜도 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도 되는 것 구분하면서 살면 그게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뿐인데 그거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들보다 훨씬 저급한 수준의 삶, 즉 부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냥 단정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을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일은 거룩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온 자기들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마다들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벌여준 아버지에게 화를 내던 그 맏아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아버지께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 나간 동생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이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자신처럼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 일하지도 않은 동생이 자신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생이 탕진한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만 자신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동생이 탕진한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집으로는 돌아올 수 있어. 거기까지는 오케이 였다라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였느냐? 그렇게 많은 재산을 탕진해 놓고 다시 돌아와서 예전처럼 아들의 권리를 다 누리면서 살려고 그래? 그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까지는 네가 그 탕진한 재산 다시 원상 회복할 때까지는 노예처럼 지내는 게 맞지 않겠어? 그게 어울리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그 맏아들한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기준은 맏아들의 생각이었지 아버지의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각은 일단 받아주자. 그리고 다시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출신인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에 높은 진입 장벽을 세워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에도 엄격하고 숨막힐 정도로 높은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제시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율법 항목 하나하나를 다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숨막히는 그런 요구 조건을 걸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되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그 일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교인이 될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 만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리고 가끔은 뉴스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기독교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비슷한 어떤 모습을 누군가가 보여준다 그러면 넌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정죄하면서 그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까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까지 가로막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뒤에도 아무런 변화나 성장이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책망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어떤 교회 지도자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건 아닙니다. 뭐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교회 내에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런 건 아닙니다라는 어떤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기처럼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성도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처럼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나처럼 큐티를 하지 않는다고, 나처럼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당신은 잘못된 신앙인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에다가 초점을 두고 당신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만큼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교회 내에서 어떤 잘못된 일들이 행해지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뭔가 심각한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참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교회 그 중직자들인데도 막 부부싸움을 할 때 아주 치열하게 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 물건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욕하고 싸우는 어떤 그런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있을 수 있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과연 변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기도로 그냥 뒤에서 도울 필요가 있고, 근데 그것도 이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이거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그저 우리의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 이건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하지도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완벽주의 기질이 있고 약간 강박증적인 기질이 있다 보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거밖에 못됐을까라는 어떤 그런 일들을 계속 할 때,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할 때 의욕 자체가 저하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나는 뭐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자기 정죄,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에 힘쓰다 보면 정말로 붙들어야 될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후회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해서 뒤만 바라보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이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왜 스데반 죽일 때 거기 사람들 옷 내가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뭐 화장실 갈 때마다 또는 목욕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만약에 바울 사도가 평생 하면서 살았다 그러면 선교사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물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죄의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라도 그 죄값을 내가 어느 정도는 치러야 되겠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도 용서를 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하셨지만 이게 빚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이 어떤 죄의 무게를 조금은, 죄의식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그런 어떤 그 과거의 그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나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해서 거기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 불공평하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절했지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제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처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은혜를 쫓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어떠한 장벽도 세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일에 회방자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너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놈이야, 너는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들한테 니들은 쓰레기야, 니들은 민족 반역자야, 지옥에 떨어져야 할 사람들이야 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삶이 너무 팍팍하고 괴롭다 보니까 그런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또는 뭐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한테도
은혜가 주어지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그 일을 접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삭개오처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너네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이상 그 세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 생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과 너무나 반대편에 서서 유대인들처럼 생각하고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방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을 보태지 않을 수 있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올 때에 그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또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또 의인이고 죄인이고를 막론하고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이에서 편을 가르고 또 등급을 나누고 하는 가운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 또 윤리적으로 나보다 좀 더 부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옳지 못한 일이고 합당치 못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임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죄와 나의 죄의 어떤 경중이나 무게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죄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고 나보다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늘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항상 온유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든지 간에 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63장. 찬송가 363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하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크신 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